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고 또 새로 오신 분도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목사, 그리고 스파이, 암살자 라는 부제목을 가진 보네포라는 영화가 3일 후에 개봉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보네포라는 인물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 독일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의해서 아주 혼란했던, 교회가 특별히 그 당시에는 나치와 히틀러의 승리를 기도했어요. 그럼 얼마나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졌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계몽하고자 그를 암살하려고 시도했던 보네포 목사가 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처형당하기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이 교제하던 마리아라는 여인이 편지를 보내는데 아빠와 오빠도 강제 징집을 당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편지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 왜 나의 소중한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히 잘 살았던 오빠와 아빠를 뺏어가느냐 편지를 쓰니 보네포가 답장을 합니다. 죄와 죽음, 사망은 하나님 편에 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서 온 것이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라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편지에 답을 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죠. 복음에 대해서 교회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는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람이 죽고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죄악된 우리 편에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나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고난은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다는 것은 성경이 명백히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들어와서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지금 시대와 상황도 우리가 보면은 말할 수 없어요. 자연이 우리를 거부하죠. 자연이 갑자기 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독을 뿜어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황사가 여러분 자연재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모든 일들이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와 나라와 나라 모든 관계가 깨어졌죠. 파괴가 됐어요. 그럼 서로 책임과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육체는 또 질병을 겪고 병들어서 아파하고 있고 전락하고 있어요. 모든 것의 노예로 말이죠. 질병으로. 결국 우리는 이 육신이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굴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죠. 사망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트리고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그 구속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드리면 안 되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쁘게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좌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얼굴에서 구원의 빛이 안 나오면 사인을 받아야 돼. 나를 위해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구나. 주님의 이름 이러면 기도해 주세요를 알아들어야 돼요. 아셨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을 깨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신 일은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떻게 또 다른 역사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28장까지 되어 있는 사도행전 가운데 11장까지 왔어요. 절반은 아직 못 왔는데 그 안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폈으면 좋겠는데, 교회는 성령을 받았죠. 그 성령 받고, 그러니까는 몇 날이 못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사도들이 뜨겁게 기도했더니 성령이 가시적으로 나타나. 불에 갈라지는 뱀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이 머리 위에 있고 방언을 말하면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면서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그뿐만 아니라 막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났어요. 보았죠?
그러면서 회심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그러는데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좋았던 것으로 치자면은 유무사통하면서 재물을 나누면서 가난한 자들이 없고 구제하는 일들도 막 나타났어요. 그러나 여전히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그 안에 가식과 위선이 나타나서 5장 같은 경우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일어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에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구제와 봉사에 더 열심을 내기 위해서 7집사, 집사의 직분이 그때 이제 교회에서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구제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돕는 일을 교회가 하게 되고,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를 확장시켜가고, 그 집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는데, 그러네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어떻게 합니까? 안타깝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1장 1절에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먼저 한번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과연 어떤 일이었냐면 1장 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다고 하죠. 순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달되고, 지난 시간에 조금 보니까 성경에서 좀 분량을 다루었죠. 그리고 이야기가 반복될 정도로 고넬료 사건을 다뤄서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구원하는 걸 보니까 부흥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오늘 읽었던 처음 19절이죠.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니까 헬라인에게 전달되는 게 맞죠. 고넬료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 맞았어요. 그런데 19절에 여전히 스데반의 박해로 교회가 흩어졌잖아요. 이거는 흩어지게 한 거는 하나님의 일은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인간이 박해했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19절에는 유대인에게 멈춰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 고넬료 사건의 연장이죠. 20절에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합니다. 이 사건을 보니까 복음이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교회는 여전히 복음을 전달한다. 예수님이 원하는 그 증인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는 계속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죠. 어떻게 교회에서 구제에 빠지는 일이, 섭섭한 일이,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고, 그런데도 스데반이 죽는 일, 환난이 찾아온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이 환난이 도대체 무엇인가?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아니라고 보네포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길이 열려지는 것 같다. 맞아요. 끝낼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확장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교회가 박해를 받고 환난당해서 스데반이 죽고 교회가 흩었어요. 제자들도 엄청나게 맞았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면 주눅 들어야 되잖아요. 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교회 부흥은요, 환난하고 관계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흥왕성쇠는요, 지금 상황의 어려움과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때는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낙심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교회는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놀라운 일을 더 크게 행하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이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는 낙심이 아닐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 것처럼, 말씀한 것처럼 20절에 뭐요? 헬라인에게도 누가 전달됩니까?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부흥과 이어졌던 환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더 큰 은혜로 일어나는 예수가 전파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흥에 무엇이 함께 할까요? 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도우십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도우신다. 21절 읽어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님의 손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주님의 손이 뭔가? 손이 삼손이 되는 건가? 손이 함께하는 것이 뭔가? 제가 한 번만 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자면 주님의 능력이라고도 말하는데 제가 다른 성경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누가복음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근데 같은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있는데 병행 구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 아멘. 주님의 손이 함께한 것이 성령 충만으로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줄 믿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을 괴롭혔던 마귀의 권세가 쫓아나가는 거예요. 사탄 원수 마귀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전에 있던 나라는 뭡니까? 여러분이 즐겨했던 여러분이 주님 만나기 전에 찾았던 그 마귀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길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나타났으니 더 이상 귀신들은 더 이상 악한 세력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범접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까 보시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조건과 이유가 된 것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걸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요? 구속사의 일꾼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22절, 23절, 우리 2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준비가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이해되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도 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미 물꼬를 텄잖아요. 고넬료에게 어마어마한 사건의 장장 길게 10장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을 11장을 지나면서까지 이야기했고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그렇죠? 아프리카 지역까지도 복음이 전달되고 헬라인이 살았는데 그 로마가 지배했던 당시에 다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안디옥 공동체를 돕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제 저들이 바르게 성장시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로 합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그 중심에서 쓰임받는 일꾼들을 기록해놨습니다. 바나바라고 합니다. 그 바나바는 또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 홀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명심도 없는 것 같아요. 25절 26절 읽어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들은 꼬박 1년 동안 그곳에서 있으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그리고 제자들이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말을 듣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최초가 바로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환난인 것 같고 핍박인 것 같아서 흩어져서 구불에 베니게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에서 교회가 다시 새롭게 세워져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비로소 예루살렘에서도 듣지 못했던 크리스찬이 등장합니다. 그거는 누가 들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삶을 살았더니 옆에서 그리스도인들이네 라고 불린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사실은 내가 기록해서 적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들려오는 겁니다. 예수쟁이라고 놀림 조롱에 불려지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오늘 보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의 완성된 일이라는 거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였습니다. 타인에게 불려진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이름들이 그런 별명 애칭들이 주위로부터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흥은요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아, 너무 좋아, 재밌어, 할렐루야 예배에 찬양에 모여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아니 복음이 전파되라고 1장 8절을 줬잖아요.
온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는 내가 할 수 있었어. 그렇죠?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19장에 오늘 읽은 19절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1장 8절에는 어디까지 전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까지. 그래야지 비로소 어디요? 오늘 본문 20절에 11장 20절에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확장입니다. 부흥은 확장을 가는 거죠. 그게 가만히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본문은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할까요? 세상에 알려져요. 복음이요 빛이요 소금이요 빛이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빛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면서 보니까 교회 그리고 지역에 안타깝게 흉년이 왔어요. 제자들이 부조를 보내죠. 그래서 그 원조에 있던 오히려 예루살렘이 도움을 받아요. 유대가. 이것을 볼 때 이 세번역으로 이게 이 부조가 구제금이거든요.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니까는 낙심한 세상을 돕는 일을 한 거죠. 이렇게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는 피치 못할 환난을 자기들이 당했잖아요. 원래는 교회 환난 당해서 흩어졌다고 분명히 시작한 본문이었는데 그런데 세상에 환난이 오니까 이 환난 당했던 자들이 오히려 세상을 돕고 다시 한번 교회를 돕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확장되는 일이요, 전달되는 일이, 실행되는 일이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이 교회에서 순교했어요. 안타깝죠. 교회가 박해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핍박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요 앞서 보네포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의 죄악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였지만 그들을 죽인 손은요 하나님이 매달았다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상 유대와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가 매달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악이 매달았다고요. 맞아요.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능동적으로 복음은 전하지 못했지만 수동적으로 하나님은 그걸 바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놀랍죠? 복음은 그냥 처음에는 안타까울 수 있다고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지금 안타까운 상황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죠. 땅끝은 뭐예요, 여러분? 땅끝은 내가 가기 싫어하는 곳이라고요. 여러분 이방인은 장벽이 높아요. 법으로 못 갔다고요. 베드로도 싫다고 그랬다고요. 내가 왜 이방인에게 가요? 안 됩니다. 이방인하고 교제하고 식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부정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자기네만 정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하나님이 깨트렸어요. 말도 사실은요 이방인은요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하고 여러분 생각이 안 통하잖아요. 그럼 같이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좀. 일단 여러분이 못 산다고 했으니까 당연하지. 먹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안 맞아. 누가 그러더라고. 남편은 로또야. 안 맞아. 살기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비유하는 거잖아요. 비하시켜서. 근데 복음이 거기에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복음은요 나랑 안 맞는 사람한테 전달돼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나하고 맞는 사람한테, 나한테 친한 사람한테만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더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핍박 받아도 괜찮죠? 그것은 허락지 않네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누군지 한번 우리가 보십시오. 교회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삶이 달라요. 주중에 한번 누구 상담했더니 예수님은 부처처럼 인간이잖아요 이런 말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동정녀로 오셨어요. 혈통적으로는 인간의 혈통을 가졌지만 죄가 있지 않은 완전한 인간, 그러면서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진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요한복음에서 만난지는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왜 들어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요. 그 예수가 전달이 된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뭐 할까요? 교회가 모이면
아유, 집이 파마 어디 했어? 이거 아니고 오늘 반찬 뭐 할까? 이런 거는 부차적.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이 돼야 돼요. 그것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달이 되는 걸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구제도 하고 뭐 다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분명히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복음 전도가 쉽진 않아요. 아무나 이해할 수 있지 않고 전달하는 건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의 손이 도우셨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할까? 내가 왜 굳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내가 왜 저 인간에게 보일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유혹에 아이 져야지. 나 똑같이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나 저 사람처럼 말하면 내 속 편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막 뭐라고 해. 나도 예수님 살짝 뒤로 감춰놓고 너도 받아라. 이렇게 말하면 쉽지, 속 편하지. 수많은 유혹들이 몰려와요. 여러분, 고넬료의 사건까지 올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 달랐어요. 때릴 때 맞았어요. 뭔가 좀 이상해요. 전도는 변화됐어요. 사마리아는 상종도 안 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뜻을 따르는가가 변화된 거죠. 나의 목적과 목표가 어디냐? 하나님의 뜻. 시선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서 나를 힘들게 했던, 나하고 맞지 않던 그 인간이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깨달았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않았는데 이미 결혼한 부부인데 한쪽이 예수를 믿고 한쪽이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문제를 완전한 답은 아니지만 참고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변화됐죠. 중심은 뭐였어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먼저 믿었고 내가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가 주가 된 거예요.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죠.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거예요. 쉽지 않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도 전달이 되려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닌가.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변화된 거죠. 그래서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교회에 모여 복음의 증인이 된 거죠. 봄을 맞으면서 요즘에 이제 여러분 꽃을 보면서 오셨을 것 같은데 깨닫는 게 똑같습니다. 야, 세상 겨울 때 꽁꽁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니만 언제 뚫고 저 예쁜 형형색색의 꽃들이 나오는가. 놀랍죠.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세상이 몰아치는 추위에 다 얼어서 다 고목 같아요. 다 죽고 썩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그걸 깨트려서 나오게 하는 생명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 굳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핍박했던, 그렇게 보니까 그걸 어떻게 깨트리냐가 문제겠죠. 어떤 사람은 병을 만나면 깨져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만나면 신이시여 나를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복음은 전달됐으면 좋겠고, 어떤 인간의 무력함으로도 예수를 만날 수 있지만 완악함 속에서 이제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들은 받아들여야 되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절대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게 돼 있어요. 전도는 미련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미련해요. 우리가 똑똑하지만 복음 앞에서는, 예수 앞에서는, 구원해야 되는 사람 앞에서는 미련하고 멍청하고 해요. 그 뭔지 아시죠? 손해보고 또 당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이 변하여 새롭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럴 때 오히려 세상이 곧 있으면 부끄러워할 겁니다. 비록 죄악으로 인해서 멈춘 것 같고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막
힘든 상황이 온 것 같지만 복음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더 넓게, 더 깊게, 더 멀리 복음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산 증거죠. 뭐지? 그랬는데 여러분, 복음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한 분 두 분 오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그건 여러분이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힘들고 손해보고 아프고 이해되지 않는 죄악들이 나를 둘러 감싸지만 나는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니까, 놀림받는 예수쟁이의 삶을 살지만 복음만 증거되면 된다는 삶을 여러분이 살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확장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주님의 도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도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했다고 말하는 건 오늘도 우리가 성령이 함께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죠. 여러분, 베드로도 성령께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자기의 생각이 멈춰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복음도 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복음이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된 것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별칭이 불려요. 다 보면 성령께서요. 성령께서. 이제 이후에도 보십시오. 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까?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성령께서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는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 주님의 손, 성령의 힘이에요. 그런 일들이 나타나 갇혔던 틀이 깨지고 오늘 이제 우리는 이전에 있던 법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강력한 철망들은 부서지고 그 경계망은 깨질 겁니다. 건강하다고 세상에서 말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떨 때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고인물이 된다고. 이 비유는 사해바다의 비유래요. 흘려보내는 게 없으면,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소금의 농도가 지켜서 죽음의 바다, 데드시라고 불리는 거죠.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겸손하게 기도하기를, 주의 손이,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요, 이 헬라인에게 가서 초신자를 권면하고 양육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비주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도도 아니고 그의 사역도 길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있는데 그냥 쓰임 받는 걸 보면, 그러나 그의 역할은 굉장했어요. 교회를 안정시키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러니까는 구속사 일꾼이 세워지고 일하고 있구나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면서 또 누구요? 앞서 구원받았던 사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사역을 해요. 왜요? 복음 전도는 이 사울이 더 유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헬라인, 그리고 우리는 알지만 비밀이지만 로마 시민권자예요. 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좋은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를 데리고 와서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바나바에는 선입관, 편견 없어요. 공치사한다고 하죠. 공명심, 내가 다 덕을 올려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그때 일꾼이 세워지고 일꾼으로 세움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저와 여러분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최소한 나 때문에 교회 가기 싫은데 이런 일은 안 생겨야 되잖아요. 어서 들어보니까 직장 상사가 나를 너무 괴롭혔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 갔는데 직장 상사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겠어요? 그럼 직장 상사 되지 마세요.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할 때나 아니면 내가 무슨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가끔 상처되는 일,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복음 전도에 걸림돌 되는 일이나 브레이크 역할을 우리도 때로는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요, 신앙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인격과 함께 비례했을 때 복음 폭발적인 파워를 내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이 나를 지배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복음 안에서 나의 모난 부분도 미성숙한 부분도 바꾸려는 노력도 있는 모습,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 말과 얼굴 인상으로 상처 주지 말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사람 만들어야지, 내 편을 만들어야지. 아니요. 그리스도인 만들어야지, 예수쟁이 만들어야지.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조성해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여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부흥을 넘어요. 여러분, 부흥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마땅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을 우리 안에서 내 안에만 갖고 있다면 그런 건 진짜 부흥이 아닌 거예요. 이건 확장입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세워지고 세상은 섬겨내야 되는 거죠. 오늘 보니까 주의 손길이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도 단체도 가정도 너무나 많아요. 맞죠? 너무나 많아요. 먼저는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부흥을 넘어서 너희가 무언가 해야 되지 않을 때 그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 핍박이 오고 흩어졌지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은 더 확장됐다고요. 스데반의 순교는 그 피는 복음의 확장을 가져와서 마치 미랄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하늘이 썩어져서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제 오늘 우리도 물어야 돼요. 주여, 내가 어디로 흩어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땅끝은 가고 싶지 않은 그 먼 곳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 만나기 싫은 곳인 거예요. 그런 곳이 있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곳에도 가라. 주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이, 주의 능력이,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가지 않으려고 했던 사마리아와 그 땅끝, 그곳이 가장 예수님이 필요한 곳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증인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실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는 부흥을 넘어서 복음의 확장을 향해 가야 됩니다. 누가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오늘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가야 할 열방이 있고 세워져야 할 제자가 있고 흘려보내야 될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